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25편은 다윗이 가까이 있는 적들로부터 여러 차례 위협을 느끼면서 지은 비탄의 시다. 정말 슬플 비자죠.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시다. 그런데 이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이 시인데, 이 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잖아요. 그 슬프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보니까 형제들이 원수였어요. 또 왜 원수였느냐?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 형들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잖아요. 굉장히 시기했겠죠. 거기다가 또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구경하러 왔냐 뭐 이렇게 또 핀잔을 주죠. 또 교만하다 또 얘기도 하고.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왜 저기 할례 받지 않은 저기 할례도 못 받은 골리앗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왜 안 두고도 안 싸우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고까지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윗이 이제는 왕위 계승자로 지명될 때 형제들이 분노하고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 사위로 삼았던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또 군대도 보내고 자신이 또 찾아와서 직접 죽이려고도 하고, 밥 먹는 상에서 창을 던져서 다윗이 피해서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창 맞아 죽을 만큼 이제 밥 먹다가는 밥상에서도 다윗한테 창을 던지고, 사실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잘 때는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 사울이 자기 딸을 줬거든요. 근데 거기다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까지 하고, 이거 장인이 아니죠. 완전히 사단 충만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늙어서 왕이 됐을 때는 또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왕궁에서 급히 도망 나오게 되고 피난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주위에는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큰 상처를 입었을 때도 누굴 찾았느냐?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누굴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왜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되냐면, 히브리 성경에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의 영혼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주를 우러러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만 바라봅니다. 그 얘기죠. 때로 형제들도 다윗을 책망하면서 교만하다가 할 때로 있었는데,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워낙 안 읽으니까 이 시간 찾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형까지도요 다윗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신부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그 도시락 떡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보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소리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명 쓸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렇죠? 신부로 왔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게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런 수많은 소리를 들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를요? 내가 주께 의지하였다. 그랬더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예, 원수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시느냐? 언약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누가 지키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눌리면 눌릴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사람이거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에워싸임을 당하나 에워싸이지 아니하고, 이런 고백을 하죠.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적인 현주소가 그 절망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간, 노예라는 그런 완전히 무너진, 신분이 완전 땅에 떨어진 상태에 있고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생 완전 끝난 상태에 있으면 절망해야 되는데, 요셉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예,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요, 영적인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 우리 나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누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답이 아니에요. 진짜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풀려질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 강단에도 그랬잖아요. 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네. 그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무너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쟁터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데, 그래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다는 얘기에 그 능자가 능할 능자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예. 근데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 보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찾아가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카카오 내비도 있고 다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뭘 보고 찾아갔을까요? 지도 보고 찾아가요. 지도 보고. 지도가 없으면 이정표 보고 가야 되거든. 가다 보면 몇 번 도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정표가 있는데 그걸 보고 가야 돼. 근데 어디로 오라 그랬는데 가는 길을 모르면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길을 걸어가다가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거기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그 길을 쉽게 찾아가는데, 틀린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면 엉뚱한 길에 가서 계속 고생하는 거죠. 네. 그게 우리 세상 말로 생고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도 고생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신학생 때인데, 여성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수련회를 강원도 홍천에 있는 홍천강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홍천이니까 잘 알잖아요. 시내버스를 타고 갔어요.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가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차가 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차가 가면 그냥 차 종점까지 가면 될 텐데 차가 못 간다고 이제 내리라 그러니까 다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길을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그 시골길에서 사람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저기 가려면 어떻게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잠깐 조기라는 거 조기라는데 얼마나 가깝겠어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 2시간 걸린 거예요. 조기가 2시간이더라고요. 그 시골 사람 말은 그다음부터 안 듣기로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갔더니 그 못 만나, 결국은 못 만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오는 그 버스를 얻어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쵸. 딱 그 강을 다 이 다리 걷고 그 물 건너가지고 또 그 시골길을 걸어가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데만 해도 2시간 넘게 갔는데 쫄쫄 굶으면서, 예. 근데 결국 이제 못 만나고 따로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길을 모르면 하여튼 생 고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결국 목적지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뭘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또 속인다고요. 제사 드리면 조상이 복을 준다. 조상 잘 섬겨야 조상이 축복한다. 그게 효도하는 거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제사 드리다 보니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구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점치러 가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고. 네. 하면 할수록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도가 길도자입니다. 근데 길도자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그 도도 길도자인데 영어에는 메시지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메시지. 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오늘 여호와여 주의 도를, 주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이시라. 그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그 길은 같은 길인데 길도자를 쓰고 또 뭐 길을 쓰고 그러는데, 앞에 쓴 길은 큰 길이라는 거고 뒤에 길은 좁은 길을 얘기한대요. 우리 발 앞에 있는 그 길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길도 그 주의 길을 알아야 되겠고, 목적지를 알아야 되겠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붙잡아야 되느냐? 강단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뭘로 나를 지도해 달라고요? 주의 진리로. 예. 주의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가 되신 분이 누굴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세상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는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그의 길도자죠.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의 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사람도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올바른 사람을 말씀으로 또 더 올바르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치유가 되고 말씀 따라가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뭘요? 언약을 그랬어요. 언약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영원한 말씀, 영원한 절대 언약이에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뭘 붙잡기 원하는 걸까요? 말씀 붙잡기 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따라가느냐면 앞에는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가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냐?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녹취하고 매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누구 인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깜짝 기억에서 안 없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 자대 배치받고 야간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밤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앞사람만 따라가는데 앞사람 철모에 보면 뒤에 이렇게 비표가 딱 은박지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해서 네모나게 해갖고 뒤에 철모에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 밤에도 달빛만 있어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 3-4걸음만 떨어져도 깜깜하면 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한두 시간 걷다 보니까 10분간 휴식하고 딱 앉았는데 내다 보니까 내 밑에가 바로 낭떠러지게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앞사람만 따라가니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산길이죠. 산악훈련하고 뭐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네. 그게 지금도 이게 기억에 남아있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믿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죄와 사망의 길일 때도 있다. 우린 잘 모르지만, 그렇죠? 세상 따라가면 맞는 것 같은데 창세기 3장이고 6장이고 11장이고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 길에서 우리를 건지실까요? 안 건지실까요? 건지시는 거예요. 더 멸망하기 전에, 더 저주 가운데 빠지기 전에 빠져나오도록 말씀 따라가면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흑암과 저주 세력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도록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붙잡고 갈 때마다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승리의 길이고 치유의 길이고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말씀을 뭐 해야 될까요?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이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깊은 호흡하면서 말씀이 묵상되어질 만큼 우리가 호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이 되어지도록, 그럼 여러분 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면서 치유도 되어지고 또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버릴 것이 있어요. 오늘 세 번째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버려야 되느냐?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는 것은, 복음을 놓쳐버린 것은 뭐가 되냐면 그게 죄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 그게 창세기 3장 나고 창세기 6장에 또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인데 진짜 성공은 임마누엘인데 틀린 성공 붙잡고 있는, 그게 전부 다 죄죠. 그런데 다윗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인데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그래서. 네. 근데 이게 무슨 죄인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살았던 것이 내가 죄고 그게 허물이구나라고 기억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막 행위로 잘못한 죄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에서 떠날 때부터 죄가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축복을 안 하시, 구원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요? 죄가 가로막혀 있다.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장벽이 되는 것이고 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할 때 그 담이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직접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게 되겠죠.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이 뭐냐? 우리가 욕심도 죄고, 또 우리가 정말 창세기 3장에 예수 믿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막 성질내고 화내고 그게 다 나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된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죄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맡기고,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갈라디아 2장 10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축복의 시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24해야 할 것이 있죠. 뭘 24해야 되느냐?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게 24 임마누엘 누려야 되는 거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항상이 뭐죠? 24예요. 그래서 그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그럼 내 모든 삶이 24 임마누엘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고 괴로운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근심도 뭐죠? 24 하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너무 많다. 이거 계속 염려하면 염려가 해결이 안 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얘기인데요. 안 맡기면 어떻게 되죠? 계속 근심. 나중에 근심이 완전히 이게 커져가지고 그 밑에서 눌려갖고 있어.
염려에도 눌리고 근심에 눌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염려가 많다. 너무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해결돼 안 돼요. 염려를 뒤집어 쓴 데다가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으면 거기서 완전히 눌려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 그래서 나의 외롭고 괴로운 마음도 맡기고 나의 마음의 근심도 맡기고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난과 내 모든 죄를 또 맡기고 19절에 내 원수 나를 심히 미워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께 맡긴 갖고 있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알더라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면 암이 생깁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의사들도 아는데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지 마시고. 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공고와 환난과 원수와 나를 심히 미워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벌써 그걸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벌써 이 시편에서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의 외롭고 내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마음에 근심이 많고 이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왕이다. 왕의 자기가 이게 근심 스트레스 받은 거 말하는 게 쪽팔릴 텐데 그걸 다 시르다 써가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한 거예요. 대부분 왕 되면 뭐죠? 수치스러운 거 다 감추잖아요. 막 대단한 것만 자랑해야 될 텐데 이 다윗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놓는 안 되는 거, 힘든 것, 지금 막 괴로운 거, 죄진 거 다 내놓고 하나님께 24 한 거예요. 그게 삶 24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아뢰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 바로 그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과 삶과 모든 과거와 현재의 죄까지도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힐까 봐 그걸 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숨김이 없는 순수한 그 영혼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근심이 많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내 원수를 보십시오. 나는 환난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있는 문제는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또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를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느냐?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평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면 그의 영혼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편리함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늘 맡기고 사는 사람 보니까 시편 25편 13절에도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래서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나타나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그 자리에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께 모든 죄를 또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또 살리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뜻같이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 뜻과 계획 속에서 한 시대를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일꾼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능력의 축복으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많은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좌의 축복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며 평안에 임하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우리의 문제가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찾아내고 더 큰 이 답을 찾아내고 인생의 길 하나님 인생의 정말 이 주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도와 그 길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여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